여러분, 혹시 집안일을 나누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 부부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데이터로 드러나는 가정의 위기를 보고요. 그 원인이 되는 세 가지 낡은 신화를 깨부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성경적 관점을 세우고 서번트 남편이라는 대안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합쳐서 통합으로 가는 길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떤 거창한 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시간과 만족도 점수, 바로 이 숫자로 드러나는 현실의 위기에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OECD 데이터를 보면 한국 남성들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단 45분이래요. 덴마크나 노르웨이가 180분이 넘는 걸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4분의 1 시즌이죠. 정말 심각한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 노동 시간보다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우리 부부는 가사 분담을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나? 이 심리적 만족도가 사실상 부부관계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불균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게을러서?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은 어떤 잘못된 생각, 어떤 믿음 때문은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을 꽉 붙들고 있는 아주 낡은 세 가지 신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 딱 정리가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노동에 대한 거예요. 집안일은 뭐 하찮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죠. 둘째는 결혼 자체에 대한 건데 남편이 아내를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 마지막으로는 리더십에 대한 오해예요. 리더십을 그냥 힘, 권력으로만 보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이 세 가지 생각이 전부 성경이 말하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냈으니까요. 이제 그 자리에 새롭고 또 성경적으로 올바른 틀을 세워볼 차례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이 정말 놀라워요.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는 집안일, 그 노동이 결코 저주나 귀찮은 일이 아니라 창조주를 닮아가는 아주 거룩한 행위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그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자,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으니 이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봐야겠죠. 에제르라는 단어, 보통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돼서 뭔가 보조적인 역할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사실 이 단어는요,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는 구원자에게 쓰이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밑에서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과 동등하게 서서 생명을 구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거죠. 역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왼쪽처럼 남편이 위, 아내가 아래에 있는 이런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과감히 버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이런 원형 파트너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에제르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를 움직이는 힘, 그 엔진이 바로 피차 복종입니다. 이 그림이 그걸 잘 보여주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여기서 지배와 종속이라는 낡은 개념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틀 안에서 남편의 리더십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야겠죠? 여기 이 두 개의 피라미드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더십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힘으로 누르는 거죠. 권력을 휘두르는 리더십.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오른쪽, 바로 이 역 피라미드입니다. 리더가 가장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아래에 있어요. 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족을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섬길 때 억지로 만들어내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르는 진짜 권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남편 유형이 어떤 다른 결과를 낳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옛날 스타일의 전통적 가부장. 결과는 뭐죠? 억압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보이는 방관적 동거인 유형. 그냥 같이 살기만 하는 거죠. 이 경우엔 갈등과 소진만 남아요. 그런데 마지막 서번트 남편을 한번 보세요. 이 남편은 집안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고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영적인 연합, 그리고 함께 만족하는 관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앞에 두 모델은 관계를 망가뜨리는데 이 서번트 모델만이 관계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네요. 좋아요. 그럼 이 서번트 리더십,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섬겨라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 다이어그램이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5가지인데요. 잘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경청과 인내,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해주려는 노력,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무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보여주는 솔선수범, 그리고 아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지원. 이거 보세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조각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통합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이 3개의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신학적 토대, 즉 올바른 이해예요. 두 번째 기둥은 섬기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둥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 3가지, 머리로 아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짜 성경적인 부부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남편이 이렇게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게 그냥 남편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 그림처럼요. 남편이 함께하면 당연히 아내의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내가 행복해하면 그게 다시 남편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선순환, 말 그대로 윈윈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날이라는 건요, 힘든 일을 피한다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정이라는 작은 세상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평화를 만들어 갈 때 바로 그때 찾아온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우리가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바로 그 자리, 그 가사노동의 자리가 그냥 평범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에 살아내는 아주 거룩한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수건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세워가시겠습니까?